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제가 너무 기뻤던 건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가장 멋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우리 성도들이 남자들이 정말 생기가 있고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제 모든 예배마다 정장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도 보세요. 우리 다 젊은이도 우리 남자애다 정장 입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러 가지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우리 달라졌잖아요. 우리 언제 양복 입을 거예요? 언제 넥타이 잘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하나 제안합시다. 넥타이 한 번 만드세요. 한번 제안해서요. 우리 전교인 한번 남자들 우리에게 맞게 하나 만들어라. 멋있게 한번 디자인해서 한번 합시다. 나부터 찰 테니까 한번 디자인 멋있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1부에 우리가 예약된 자리에 다 찼어요. 풀로. 2부 풀로 차서 서서 예배드렸어요. 3부 다 찼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지금 1부, 2부, 3부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다 찬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때에 예수님은 다 이루시며 마지막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 예수를 죽였던 자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 예수를 무덤에 안장시켰으니 다 끝났다. 야, 지겹다. 그동안 우리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예수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환호를 질러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였고 그들이 예수님 원하는 대로 안장했습니다. 무덤에 안장해서 사람을 무덤에 묻었다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인 자들은. 근데 왜 편안하지 않냐고. 그들은 그렇게 듣기 싫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냐면 오늘 이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6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63절 다 같이 63절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하면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겠습니다. 아니, 메시아도 아닌 것이 메시아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겠습니다. 아니,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였던 자입니다. 그 속인 자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 왜 우리가 자꾸 기억납니까? 우리가 왜 자꾸 생각납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인 자가 자꾸 뭐냐면 생각난다라는 그 말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어서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러다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슨 생각하냐면 64절 보세요. 무슨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6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예수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무덤이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없애버리고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예수가 말한 속임, 다 속임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더 크게 다 믿을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훔쳐가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줄 모르니까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예수의 부활을 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첫째로 예수의 부활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냐? 예수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오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곤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면 그들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도 잘 아는 자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군인의 정병들을 보내서, 정예군대를 보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가 본래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내어주면서 그는 손까지 씻었던 자예요. 네 핏값을 너희한테 돌린다 할 때 우리한테 돌리기 위해서 자기는 나는 죄 없다라고 손 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예수의 문제를 갖고 오니까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해요. 다 같이 65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냐면 65절 시작. 너희들한테 경비병이,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어요. 왜 내한테 군산을 보내달라고 하냐? 너희들도 경비병 있잖아. 그 경비병들로 가서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의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66절, 다 같이 66절. 자, 66절 시작. 그리고 가서 예수의 무덤에 돌을 닫아놓고 인봉했다란 건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만일에 인봉한 돌을 손대면 그건 철저히 징벌을 받습니다. 무서운 징벌을 받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그리고 그 경비병으로 철저하게 3일 동안 지키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철저하게 세상 방법을 동원하여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막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경비병들은 돈에 끌려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를 잡는 일이나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일이나 예수를 십자가로 오늘 골고다에 끌고 가는 모든 일을 그들이 감당할 때에 그들은 오늘 주인의 말에 따라 더 충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잔인하고 더 혹독하게 예수를 채찍하고 예수에게 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주인 앞에 나는 이렇게 주인 앞에 충성한다고 인정받고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걸 동원하여서 예수의 무덤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도 세상의 권력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막습니다. 예수의 역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봉쇄하라고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무덤이 돌무덤으로 갇히고 인봉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다니엘서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오늘 잡혔어요. 그리고 오늘 사자굴 속에 던져져 한순간에 으스러져 죽게 되어 있는 형을 맞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대한 도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로 임봉하고 왕과 모든 귀족들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게, 더 이상 고치지 못하게, 누구도 그 일에 손대지 못하도록 인봉하고 지켰어요.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의 밥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날 밤에 왕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이 안 와요. 편안하게 발 뻗고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다니엘의 오늘 사자굴을 찾아가 봤더니 죽어 있어야 할 다니엘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사자와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동일한 역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던 제자들, 수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말씀을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를 죽인 자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할 자는 잃어버렸고 잃어버릴 자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제자들은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상심에 빠져 있는데 기억지 않아야 할 사람들은 기억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억해,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그들은 잊어버리고 편안히 잠자는데 기억하는 예수를 죽인 자들은 3일 밤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반대됐잖아요. 오히려 누가 이렇게 해도 누가 이렇게 되느냐. 제자들이 할 일을 지금 경비병과 오늘 죽인 자들이 하고 있고, 제자들이 누려야 할 평안을 오늘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빠진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예수는 부활하셨기에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데에 수백 명이 예수의 무덤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헛것이지. 지킨다고 지켜지냐고. 경비병들이 지킨다고 예수의 무덤에 부활하지 못한다고요? 경비병이 지킨다고 예수의 무덤이 안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허사로다.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묘하신 분입니다. 왜 묘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세상에도 없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면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충성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죽인 원수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영광을, 이런 축복을 충성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에게 보여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된 자에게 보여준다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충성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세상에 알린다고 한다면 또 예수를 죽인 자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또 사기친다고 이야기해요. 저것들 또 묘사를 꾸며서 죽은 자를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고 말하면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같은 편이니까. 저들 예수 제자 아니야? 예수쟁이들 아니야? 예수쟁이들 미쳤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하면 세상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를 죽인 자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말한다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그렇게 포악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자들이 불안해서 예수를 무덤 속에 넣어놓고도 불안해서 그 무덤에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못 맡기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그래야 예수의 시체가 도둑맞지 않는다고. 근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28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8장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하나님이 큰 그 보통 지진이 아니라 아마 강도 한 8 정도, 그 정도 지진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 부흥에 설교하다가 지진을 한번 포항에 당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건물이 뜨덕 한번 한 걸 제가 처음, 교인들이 깜짝이었어요. 저도 살짝 지나갔는데 그건 미세한 한 3점 얼마인가 그때 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진에 그렇게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의 강도는 어떤 줄 아세요? 일본은요, 이 트라우마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왠지 아세요? 지진이 왜 무섭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만 흔들리면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온 세상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흔들려 버리면 사람이 순간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피하려고 나갔던데도 흔들리고 있으면 이건 정신이 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진에 뭐 지진 그 갖고 그러니라고 하지 한번 흔들려 봐야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근데 지금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앞에 이런 강도가 한번 온 천지가 같이 흔들리면 얼마나 그 경비병들이 당황스럽겠냐고, 놀라 자빠지겠냐고, 이게 뭐야고. 그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3절 보세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또 하늘까지 열리고 있어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보세요. 하늘이 열려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열려서 천사가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는데 번개같이 내려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이 반짝반짝 번개같이 내려오면, 천사같이 내려오면 얼마나 무섭겠냐고. 여러분, 번개가 한번 치면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그렇게 빠른 속도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그렇게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번개 치듯. 근데 흰 옷 입고. 그러면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얼마나 나자빠지겠냐. 만일에 여러분 밤길 가다가 소복 입은 여자만 봐도 옷사간데, 하얀 옷 입고 서 있는 여자만 봐도 옷사간데, 이런 천사가 번개처럼 나타나면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나자빠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손이 빠집니다. 자, 4절 보세요. 어떻게 빠졌는가? 다 같이 4절 시작. 지키던 자, 자들이 지키던 자는 누구예요?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죽인 자들입니다. 시작.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죽은 사람처럼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우리 그전에 집에 강도 들면 도도도도도도 하고 자기는 큰 소리로 도둑자도 안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굳어버리는 온몸이, 그렇게 놀래 자빠졌다라는 거지. 지금 누가?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가 살아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돌문 열리고 자기들이 채찍하고 춤뱉고 그렇게 포악했던 예수가 살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까무라칠 일입니다. 지금 그 예수가 살아나오지 않게 하려고 지킨 우리들이 그 예수가 살아나올 때에 나 죽었구나 않겠냐고. 지금 이 광경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다른 것도 아니요, 내가 죽였던 자예요. 끝난 줄 알고 원 없이 예수의 뺨을 때렸던 자예요. 침뱉었던 자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오고 있어요. 지금 걸어 나오고 있어요. 무덤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충격은 어떻게 되냐고.
이들이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실을. 근데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어떻게 보고한 거예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그 무덤에 지킨 경비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비병 중에 다 간 것이 아니라 몇 명만, 그 중에 대표로 몇 명만이 어디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지금 예수가 살아난 일, 있었던 일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무덤을 지키는 자가 좀 있어요. 동료들은 다 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정말로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가서 달려가 잘못을 용서해달라, 우리 죽을 찢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완악하면 끝까지 지옥 가도 이를 갈면서도 갑니다.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군인들한테 뭘 줘요?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13절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가 부활했다 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예수는 부활 안 했다.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얘들은 무덤을 지킨 경비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 세상에 말하면 누가 안 믿겠냐고. 그들은 당사자들인데.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알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나라가 공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말하면 신뢰가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모든 소리가 다 진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정치적인 모략이 있고 자기들의 이권에 관계된 음모가 숨겨져 있으며 거짓된 사실을 왜곡한 수많은 가짜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수없는 모의와 수없는 모략과 수없는 음모를 통하여 재생산되며 만들어져 갑니다. 명세계 오늘 국가의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명세계 오늘 국가에 오늘 인정받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믿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 보세요. 지금 무덤에서 아직 기다린 자들이 있어요. 보고하러 간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만났을 때 갔다 온 자들이 말이 다른 거예요. 훔쳐갔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뭐라고 해서, 아니잖아, 우리 같이 있었잖아, 누가 훔쳐가, 천사가 내려와 돌문을 열었잖아, 예수가 살아나왔잖아,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에 돈 받은 사람 내 욕단은 아니야,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고.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내 수단 양아들과
매수당하지 않는 자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짓은 영원히 진실을 감출 것 같지만 진실은 어느 땐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돈으로 매수하는 일은 주는 자와 받는 자와 은밀한 중에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둘만 아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도 발설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누군가가 양심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수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나는 돈에 매수되어서 그랬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매수당하여 이렇게 제자한 훔쳐갔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 충성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우리한테 안 보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게 안 보인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는 여러분과 내게 나타남이 아니라 오히려 저 예수를 비방하는 자, 예수를 죽이는 자, 예수를 향하여 수없이 핍박하는 그에게 들어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누군가의 사울을 만나고 있어요. 바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울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이게 보세요. 이 부활의 최초로 본 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죽인 자들입니다. 제가 엊그제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나운서 가운데 국민연시 우리 때 80,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얻던 아나운서 가운데 최선규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사진 방송실 찍은 이분, 남자분, 이 남자분, 이분 생각납니까? 보입니까? 네.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집안에 친가고 외가고 가족 전체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 또 이런 가정도 드물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 형제고 누구고. 그리고 자기 집은 절을 3군데를 섬긴대요. 아주 절실한 불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만 했대. 최순기 이분이. 이게 얼마나 불심이 강하냐고. 그리고 그 흔한 성경책 한 권이 자기 친척이나 외가 어디 집에 가도 한 권도 없대. 왜? 한 권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안 믿는 가정이 있을 수 있냐고. 외가나 친가 속에서, 형제들 모든 집에서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기 집이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되니까 누가 예수 믿겠냐는 거죠. 자기는 불교회장으로 열심히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3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 KBS에서 합격해서 KBS 들어갔는데 너무 인기가 자기 동기 중에서 최고 인기를 얻어서 대우를 해주니까 자기가 아나운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 외에는 없어지니까. 근데 그날도 생방송을 10시, 12시까지 하고 딱 끝나고 나오는데 문 앞에 후배가 조그마한 쪽지안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생방송이 아니라 주지 못하고 끝났어요 주는데 자기 집에 가족은 가문에는 형제들이나 모든 친척에는 딸이 없다라는 거예요. 딸의 비유 다 아들만 있다는 거예요. 다 아들인데 유일하게 자기 집에 딸 하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고 온 형제들이고 다 너무너무 이름이 혜원인데 아주 그냥 공주쯤 받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딸이 큰 집안이나. 딸이 그때 3살인데 쪽지에 뭐라고 하냐면 교통사고, 유독,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전화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봤는데 너무너무 통곡하고 우는데 견딜 수가 없어 여의도에서 성심병원까지 강남 거기 바로 옆에 영등포 성심병원까지 10분이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토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영등포 노타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노타리는 항상 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차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딸은 죽어간다는데 차는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운전대를 붙잡고 자신이 평생 불심을 도를 닦았고 불경을 외웠고 학생회장했던 불교 학생회장했던 자격에 비해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운전대 붙잡고 통곡하며 하나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내 딸 살려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 이동 침대 있잖아요. 거기에 딸이 누워있는데 하얀 포로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집 밖에서 모래 쌓는 놀이라고 했는데 2.5톤 타이탄이 이삿짐 차가 골목에 들어와서 뒤로 후진하다가 뭐가 덜컹해서 뭐가 걸렸나 하고 아이를 치고 넘어갔는데 덜컹해서 다시 한 번 더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를. 그 진술서에 보니까 뒤로 한 번 넘어가고 다시 앞으로 한 번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침대에 하얀 포로 덮어놨는데 온 가족이 그 응급실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내 뭐 할 것 없이 모든 게 탕바닥에서 다 주저앉아 아내는 벽을 치고 머리를 찧어박고 통곡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최성규 이분이 하얀 포를 걷고 자기 딸을 떼안고 그러더니 집에 가자고. 내가 너 못 보낸다고. 혜원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왜 여기 누워있냐. 그리고 한 30분 동안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온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식어야 할 딸이 뭔가 따뜻함이 가슴에서 느껴요. 품고. 근데 조그마한 미세한 숨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컥컥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자기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죽어있는 자기 딸을 입에다가 손을 넣어서 뭔가 걸렸나라고 생각하고 끄집었더니 차가 앞뒤로 지나간 폐를 눌렀기에 핏덩어리가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냈더니 그때부터 후 하고 숨을 쉬기시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희미하게 아버지는 들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딸이 우리 아빠지 하는 소리가 들리. 그래서 응급실에 의사들한테 빨리 내 딸 살았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의사가 믿지 않고 그냥 죽은 딸이 너무 힘드니까 하는가 보다고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살아서 병원 생활 2년 만에 퇴원했다라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때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랬던 것을 우연히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사라진 병원에 있다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그거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거야. 만일에 그것 안 지키면 네 딸 다시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도 아니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 자기 딸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소리 같지만 그래서 술이 곤드레 만들이 됐어도 주일날은 술이 안 깨도 사랑의 교회 제일 앞자리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평생에 불경만 들었기 때문에 설교가 뭔 소리인지 너무 어려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혹시 내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그 간증 듣고 내가 그 생각, 우리는 당연히 빌라도 오면 알지만 그게 누군지 이제 뭔 소리. 자기는 아무리 몰라. 날마다 졸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딸이 2년 만에 퇴원하고 지금은 장성에서 캐나다에서 교회 사역자로 심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훗날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명예 다 때려치우고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의 형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역 가서 노숙인 형님을 찾으면 바로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 일을 노숙인들을 모욕시키고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전혀 평생 동안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누군가에는 오늘 또 부활의 예수는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를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죽였던 이 병정들 다 오늘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매수당한 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었기에 이 성경에 한 기절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만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어느 순간 권태기를 느낀 적은 없습니까?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남으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혹시 그가 나가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순간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한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지만,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부활은 의심돼 경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서로 신뢰할 때입니다. 신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요, 믿어준 것만큼 행복합니다. 신뢰한 것만큼 행복해요. 예수는 믿어준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그만큼 역사해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느 누군가를 오늘도 사울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는 오늘도 쉼없이 일하시며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내가 오늘 예수를 오늘 일부에 우리 정상한 집사 나왔어요. 그분은 어느 날 오늘 아파서 소변에 피가 나와서 검사했더니 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반이 죽었더라고. 마음이 죽는 걸 생각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사, 제가 철학 때 엊그제 새벽기도 얘기했잖아요. 아무 이상 없어서 3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해서 오늘 나와서 내게 역사하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난 얼굴이요,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밝은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분은 나이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가는 신앙이에요. 아내한테 끌려가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만난 예수를 예배하러 온 모습이었고, 가시는 모습도 그 예수를 함께 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어디선가,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